역대상에 가장 중요한 두 가문이 있다면 다윗 가문과 레위 가문입니다. 이 두 가문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회복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소망을 성전에다 두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통독 가운데 이 중요한 줄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에 굉장히 중요한 줄기입니다. 그래서 족보 이후에 시작되는 10장부터는 끝나는 29장까지의 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21장부터 28장까지는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을 또한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긴 분량을 할애해서요,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다윗의 성전 건축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왜 이토록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생각하는 가장 인생의 큰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임재였음을 우리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올려두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이었고, 자신이 회복해야 하고 가장 큰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바로 성전으로 귀결되는 다윗의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 표현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배의 인생,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그 가운데서도 그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예배의 인생이었습니다. 역대상의 이 전체 맥락에서도요,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의 가치관이 너무 중요하게 배어 있습니다. 다윗 가문과 함께 중요한 가문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레위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가문은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성경을 깊이 좀 살펴보면 역대기 저자는 레위 가문을 소개할 때요, 6장에서 레위 가문을 소개하는데 가장 6장 초반부와 끝부분 중심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자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를 맡은 일인데, 그 예배를 맡은 일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역대기를 통독하면서 한번 잘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설명하면서요, 계속 성전과 예배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의 마지막 고백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28장에서부터 다윗의 유언이 쭉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을 이제 알고 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유언을 남기죠. 유언의 핵심 또한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죠. 이것은 다윗 평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삶과 생각 자체는 성전, 예배,
귀결되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끝에 몇 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그때의 말은 굉장한 무게감과 함께 진지하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위선과 가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진정 그의 인생 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신의 아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유언을 남긴다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평생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말해주겠죠. 다윗 또한 그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장에 이 다윗의 유언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29장에 들어서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가졌던 모든 부와 권세 그리고 자신이 얻었던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죠. 그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은요, 자신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함께 드립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장 9절의 내용이죠. 여기서 무엇이 더 강조되냐면요, 예배를 위한 성전 봉헌에 모두가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뻐했다. 역대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역대기가 예배를 강조하는 책이었고 성전을 강조하는 책이었다면 예배 안에 이 기쁨이 얼마나 녹아져야 한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백성들도 예물을 드리며 기뻐했고요. 그 예물은 무엇을 위해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위해 드린 예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위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며 사십니까? 사람은 기쁨의 에너지를 먹고 살죠. 맞습니다. 삶의 시간표 속에 90%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나머지 그 10%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의 에너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10%의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성전 봉헌의 사건 뒤에 자신의 기쁨의 공급자이자 그 대상을 향한 마지막 표현을 하는 장면이 바로 1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송축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역시 다윗의 마지막도 찬양으로 귀결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이 땅 가운데 인간을 강하게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합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인생관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는 일. 다윗의 마지막은 재물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한번 우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다윗의 고백은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14절과 16절에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없어지면 기쁨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놓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을 고백하기를 15절에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죠. 늙어서 이제 임종을 앞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자녀, 건강, 부모, 나의 소유, 내가 이루고 싶은 많은 성취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부와 권세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악하다고 버린 사람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삶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혹시 삶의 간증이 없으십니까? 전혀 찬양이 없으십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28절에 다윗을 정의하기를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말합니다.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부를 가졌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권세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얻으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짧게 정리하면요.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으로 무엇을 두었냐면요. 예배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가장 큰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온통 하나님이었고 온통 찬양이었고 온통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 삶의 배경 안에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만요. 그 중심 안에는, 그 핵심 안에는 찬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역대기 성경을 통독하면서 저는 성경의 체계가 정말 완벽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강조하는 성경 곳곳에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영광 중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절정의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들을 이길 때도 찬양을 통해 이기게 하십니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 놓여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최대의 기쁨과 희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 바로 그것이 찬양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그 자신의 저서 속에 가장 핵심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다. 최대의 희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온전한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고 그 샘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세상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 기쁨이 또한 우리 삶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삶의 노래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 굉장히 모순적이고 어려운 일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잖아요. 혹시 예배가 무너지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계시다면 먼저 회복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부터 여러분은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상실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기쁨을 상실했다면 다른 어떠한 기쁨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은 잠시 흩날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내 삶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난 왜 그리스도인인데 매일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 나에겐 왜 기쁨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겐 감사할 내용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슬프지만, 우리의 인생은 매우 슬프지만 감사하는 역설적인 이 감정이 두 마음이 교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남편, 아내가 자신에게 좀 소홀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요. 집이 내 이름으로 명의로 된 집이 없어도 감사한 거고요. 오히려 그냥 지금 전셋집이지만, 월세집이지만 잘 수 있는 집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로 내 생각과 언어가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토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강조하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도 만족도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삶의 방향이 다시 재정비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목표가 바뀔 것이고요. 이유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토대로 두지 않기 때문에 늘 헛바퀴를 도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짧은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을 좀 미뤄두십시오. 예배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예배를 가장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삶을 담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재정비하십시오. 마음 없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계획표와 다이어리를 꺼내 들으시고요. 먼저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살자. 예배가 죽은 삶은 불치병과 같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말기 환자와 같이 소망 또한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교역자인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스스로 많이 무너졌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이 역대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그 예배의 중심인 찬양을 드린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내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채워야 할 것, 회복되어야 할 것을 간구하는 귀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